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예배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예배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310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제가 알고 있는 한 그 교회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 장로님은 이제 북쪽에 살고 계시는데요. 그 장로님이 대화를 하는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기가 그 여행을 좋아하셔서 여러 나라를 여행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서유럽, 아시아, 웬만한 나라는 다 여행을 해봤는데 그 여행을 하고 나서 느낀 결론이 뭐였냐 했더니 미국이 가장 좋더라. 미국이 가장 살기 좋더라. 그 결론이 그렇게 결론이 내려졌죠. 그 이야기를 두고 물론 이제 사람에 따라 물론 다르긴 하겠지만 저도 일면 동의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누가 저에게 미국이 좋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한 가지 확실하게 좋다고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공기. 공기는 한국보다 확실히 월등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풍요로운 나라에 살고 있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죠. 정말 미국보다 더 잘 사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참 잘 사는 나라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결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돈의 결핍, 또 건강의 결핍, 또 사랑의 결핍, 또 명예의 결핍. 풍요로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늘 결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좀 생각해 볼 것은요, 성경은 풍요로운 삶, 또 우리가 기대하는 그러한 어떤 풍요로운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구약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면 풍요로운 삶, 또 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바라는 경제적인 축복, 경제적인 번영은 하나님의 주신 복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주일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죠. 창세기 13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그 앞장인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처인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바로에게 속이죠. 그 일 때문에 바로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12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원래 아브라함은 부자였으나 창세기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을 믿고 따른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이 점점 더 부자가 되는 것이죠.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도요, 창세기 26장 12절과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거부가 된 거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이것뿐만 아닙니다.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새벽 예배 때마다 말씀 나누고 있는 열왕기상에 등장하는 솔로몬,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솔로몬도 열왕기상
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솔로몬이 이야기하셨죠.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을 믿으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자가 되는 것이죠. 사실은 해마다 솔로몬이 거둔 세금의 양이요, 열왕기상 10장 14절에 보면 금으로 환산하면 666달란트입니다. 환산하면 25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죠. 환산하면 뭐 천조가 넘다고 하네요. 정확하게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구약에 등장하는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경제적인 번영과 경제적인 부를 얻게 됩니다. 창세기를 포함하여 신명기까지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하거든요. 이 모세오경에 있어서 신명기를 뭐라고 비유하냐? 저수지라고 비유합니다. 왜 저수지라고 비유하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말씀이 쌓아 모여져서 신명기에 다 저장된다. 그래서 신명기를 저수지라고 비유합니다. 모세오경의 어떤 신학이 신명기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신명기 29장 9절을 보면 또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 번영, 축복,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증거였다는 것이죠. 구약의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의 사고에는요,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라는 사고가 그들의 깊이 뿌리내려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18장 25절에서 2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사실은 이 말씀은 이 앞부분에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어떤 관리가 한 명이 나옵니다. 그 관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해요. 예수님, 제가 영생을 얻고 싶은데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계명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그 젊은 그 어떤 관리가 이렇게, 저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러면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이 관리가요, 고민을 하다가 떠나갑니다. 제자가 못 드려. 그리고 나서 방금 제가 읽어드린 누가복음 18장 25절에서 28절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자 2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듣는 자들이, 그죠? 예수님 주변에 있는 듣는 자들이, 제자들을 포함한 듣는 자들이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사고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 속에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부자였던 것이죠.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볼 때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만 부자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28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여쭤보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부자도 못 들어가는 천국인데 주님, 저희는 다 버렸으니까 저희는 꼭 들어갈 수 있겠죠.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가시적인 복이 물질적인 것으로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신약에서는 그 복이 달라집니다. 가시적이고 물질적인 복이 영적이고 내면적인 복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문법적으로 부정과거형인데, 부정과거형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미 줬다. 그렇다면 신령한 복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이 신령한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령한이라는 단어는요, 이것을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이 가능해요. 성령께 속한이라고 번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성령께 속한, 즉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복, 이게 어떤 복인가? 신령한 복이라는 것이죠. 사실 이 신령한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 에스겔 36장 27절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던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에스겔 36장의 말씀은 새 언약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 주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지켜 행하면 내가 너를 복을 주고 너의 나라가 영원히 될 것이다. 아브라함, 다윗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시고 계속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신데 그 새 언약이 바로 오늘 에스겔 36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인 거죠.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겠다. 이 말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그 일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에베소 1장 3절에서 말하는 신령한이라는 단어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복이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기서 에베소 1장 4절의 그 전반부를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이 사람의 공로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결코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셔서 믿게 해 주셨다는 것이죠. 제가 대학교에 다닐 때인데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선교단체에서 활동을 했는데 그 선교단체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 데리고 수련을 합니다. 이 수련을 우리가 추구팀 수련이라고 합니다. 왜 추구팀 수련을 하냐? 진리를 추구한다고 해서 추구팀 수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거의 한 6일 동안 합숙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배우고 진리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그런 시간을 갖죠. 쉽지 않습니다. 정말 긴 시간인데 회비도 내야 되죠. 근데 어떤 제가 아는 형이 있는데 그 형이 이 추구팀 수련에 와서 자비로 시간을 내어서 이 추구팀 수련에 와서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열심히 배웠습니다. 제가 그때 무리로 섬기고 있었는데요. 그 형은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질문할 걸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보통 추구팀 수련에 가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자, 우리 성경 공부하다 그러면 들어두어, 나 못한다, 나 쉬겠다 이러고 막 달래고 앉혀놓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 형은 그러지 않았어요. 항상 앞자리 앉고 열심히 경청하고 졸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난 마지막 날 금요일 저녁 때 저랑 리더랑 같이 그 형과 함께 앉아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공부했는데 이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겠냐, 예수를 믿겠냐 라고 했더니 못 믿겠다는 거예요.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참여하고 보험의 진리에 대해서 배웠던 형이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언가 열심히 해서 진리를 배운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서 믿게 해 주셔야 가능하다는 사실을 그때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선택해 주셔서 지금 하나님을 믿고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신령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을 받았다는 사실에 우리가 가슴이 떨리고 감격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바베트의 만찬. 상당히 오래된 영화인데요. 유명한 요리 영화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2대 요리, 전 세계 2대 요리 영화가 있는데 그 요리 영화 중에 한 영화가 이 바베트의 만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기독교 영화입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덴마크의 가난한 그 어촌을 배경으로 하는데 그 어촌에 그 시골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이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도 루터란 교회 목사님이세요. 아주 열심히 헌신적으로 그 교회를 시골 교회를 섬기는데요. 그 루터교 목사님에게는 아리따운 두 딸이 있습니다. 저는 아리따운 딸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는 아리따운 딸이 두 명이나 있는데요. 그 딸들도 결혼을 하지 않고 결혼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그 사역을 돕고요. 결국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교회에 남겨진 성도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 두 딸이 끝까지 섬기죠. 사람들을 돌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폭풍우가 치는 날에 문을 쿵쿵쿵 두드리면서 한 여인이 그 두 딸에게 찾아옵니다. 쪽지를 하나 가져와요. 이 여인을 돌봐주십시오라는 쪽지를 가지고 이제 찾아왔는데요. 그 여인이 바베트라는 여인입니다. 프랑스에서 내전이 일어나서 남편과 아들을 잃고 도망친 거죠. 그 여인이 이 목사님의 두 자매에게 내가 허드렛 일을 하면서 살 테니 나를 제발 받아달라고 간절히 요청을 하고 받아줍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그 집에서 살면서 돌보고 살아가죠. 그런데 해마다 프랑스에서 그 바베트라는 여인에게 편지가 한 통씩 옵니다. 편지에 어떤 내용이 써있는 게 아니라 편지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복권이 항상 들어요. 친구가 1년에 한 번씩 프랑스 복권을 사서 보내줘요, 친구한테. 근데 12년째 그 복권이 당첨이 됐습니다. 그 시골 마을의 사람들이 기뻐해줬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죠. 아, 이 복권이 당첨됐으니까 이제 프랑스로 돌아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로 잘 돌아가시라고 그 두 자매가 이야기했는데 마침 그 바베트라가 돌아가려고 하는 그 찰나가 어떤 시기였냐면 그 루터란 교회 목사님이 태어난 지 100년 된 생일이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생일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바베트라는 여인이 내가 혹시 이 100주년 기념 생일을 준비하면 안 되겠냐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 그리고 그 여인이 그 생일 준비를 하기 위해서 프랑스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아, 이걸 핑계로 프랑스로 떠나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며칠 후에 그 여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냥 돌아온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요리 용품, 아주 고급 요리 용품, 고급 프랑스 요리 재료를 다 사가지고 와서 정말 왔어요. 그리고 만찬이 열렸습니다. 그 덴마크 시골에 살던 사람들은 평생에 맛보지 못한 프랑스의 최고급 요리에 맛을 봤죠. 알고 보니 바베트라는 여인이 프랑스 최고급 요리사였습니다. 최고급 식당. 그 요리 만찬이 끝나고 나서 기뻐하고 이제 잘 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바베트라는 여인이 자기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프랑스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자기가 이 만찬을 하기 위해서 자신이 받은 복권의 모든 돈을 다 썼다는 겁니다. 예. 자신은 돌아갈 돈이 없다는 겁니다. 자신이 12년 동안 이곳에서 살면서 받았던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자신이 가지고 받았던 복권 모든 돈을 쏟아부어서 마지막 만찬 한 거죠. 그게 바로 바베트의 만찬입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수 없을 것이라 여겨진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세상에서는 결코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은혜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선택이 바로 신령한 복이고 기독교가 말하는 진정한 풍요로운 삶인 것이죠. 비록 내 삶에 여유가 없고 힘들고 앞이 캄캄해도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다면 내가 바로 행복한 사람, 부유한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개봉된 기독교 영화인 서서평, 평온히 천천히 평온하게 라는 영화가 개봉됐습니다. 평신도 여성 선교사인 서서평의 일대기를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이 서서평이라는 선교사님이 미국 여자 선교사님인데 1934년 6월에 광주에서 돌아가십니다. 영양실조와 풍토병으로 돌아가세요. 근데 영양실조로 돌아가셨는데요. 그가 남긴 것이 무엇이냐면 담요 반장, 그리고 동전 7점, 그리고 강냉이 가루 2호만 남겼다고 합니다. 왜 담요를 반장을 남겼냐? 반장을 찢어가지고 다리 밑에 있는 거지들에게 줬기 때문에 반장밖에 없다고 해요. 22년간 가난한 조선의 나라에서 복음을 위해 살다 간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가 지금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요, 세상의 복을 쫓아가지 않고 신령한 복을 받은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그 서서평 선교사님이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보면 3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시작해서 6절에 보시면 마지막 구절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에베소 1장 14절을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에베소 1장 3절부터 14절은요, 우리 성경에는 구분되어 있지만 원래 헬라 원문을 보면 한 문장입니다. 202개나 되는 이 단어를 쉼표 없이 한 문장으로 써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령한 복을 받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창세 전에 나를 선택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것, 그 사실 하나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더 관심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세속적인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다시 큰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동물원에 언제 가보셨습니까? 여기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동물원에 갈 기회가 없습니다. 저희도 어렸을 때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이 어릴 때 동물원에 자주 갔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동물들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동물원 가는 걸 싫어하는데 아이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억지로 동물원에 갔던 기억이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 동물원에 가셔서 아프리카산 영양을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동물들에 관심 없으시면 아마 잘 기억을 못하실 것 같아요. 이 아프리카산 영양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영양의 어떤 특징이 있냐면 흔한 동물이 아니에요.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 영양이 10피트, 3m 높이를 이렇게 점프할 수 있는 동물이고요. 그리고 30피트, 약 9m 정도 되는 거리를 멀리 뛰기를 할 수 있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동물을 가두는 우리가
3피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m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니 어떻게 그런 좁은 우리에 그렇게 높이 뛸 수 있는 영향을 키울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전문가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작은 우리의 영향을 키울 수 있는 이유는 그 영향은 자기가 떨어지는 장소를 바라보지 못하면, 떨어진 장소를 보지 못하면 절대 점프하거나 뛰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향은 오직 자기 눈에 보이는 것에 의존하여 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종종 우리도 그런 방법으로 사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험을 선택하기보다는 안전을 선택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하고 은행에 얼마나 많은 돈이 있는지 계산합니다. 영향처럼 우리도 보는 것에 의존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가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것은 믿음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복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떠서 하는 첫 생각이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눈을 떠서 하는 첫 마디가 주님을 향한 찬양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눈을 떠서 하는 첫 행동이 주님을 향해 기도하는 두 손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 신령한 복을 기억하고 그 복에 감사하는, 그리하여 참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창세 전에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신령한 복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복을 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로만 드리는 찬양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몸을 통해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복이 없다고 낭망하거나 원망하는 삶을 살지 않고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받은 자로서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찬송가 288장 부르시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